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29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독일의 인간들이 환자 동네를 폭격할 것이 확실한 데다가 하필이면 환자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니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좋을지 잘 생각해 봐야겠구나. 비겁하게 만들까? 아니면 용감하게 만들어서 교만을 유도해볼까? 독일인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 글쎄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간을 용감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건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구나. 우리네 조사국은 단 하나의 미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생산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건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어. 위대하고 유능한 악한이 되려면 미덕이 필요한 법이니까. 아틸라에게 용기가 없었거나 샤일록에게 육체에 관한 한 금육의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한테는 이런 자질들을 직접 공급할 능력이 없어. 다만 원수가 준 자질들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말은 인간들 속에 원수가 딛고 설 발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않더라도 인간들을 확실히 확보해 놓을 수 있을 텐데. 몹시 불만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으나 언젠가는 상황을 호전시키는 법을 배울 날이 오리라 믿는다. 증오는 우리도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다. 소음이나 위험이나 피곤에 처했을 때 인간의 신경은 팽팽하게 긴장되면서 격렬한 감정에 빠져들기 쉬운 상태가 되지. 우리는 이런 예민함이 제 길을 찾아 흘러가도록 방향만 잡아주면 돼. 혹시 환자가 양심의 저항에 부딪히거든 혼동을 일으켜 버리거라. 자기가 증오심을 품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원수를 용서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자기의 개인적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원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자는 대신 증오를 느껴주는 정도까지는 여자나 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그들의 원수를 곧 자신의 원수로 여겨 용서하는 정도까지는 동일시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게야. 하지만 증오는 뭐니 해도 두려움과 섞어 놓았을 때 최고다. 비겁함은 그 어떤 것보다 순수하게 고통스러운 악덕이지. 미리 생각할 때도 끔찍스럽고 막상 겪을 때도 끔찍스럽고 나중에 뒤 돌아볼 때도 끔찍스럽거든. 증오에는 그래도 쾌락이 따르기 때문에 겁에 질린 사람은 공포의 참담함을 상쇄하기 위해 증오라는 보상물을 애용하는 법이다. 따라서 두려움이 강할수록 증오도 심해지게 마련이지. 증오는 수치심에도 훌륭한 해독제 노릇을 해준다. 그러니 환자의 사랑에 깊은 상처를 내려면 놈의 용기부터 꺾어볼 일이야. 이건 꽤 까다로운 직업이다. 대부분의 악덕은 인간들이 드러내놓고 자랑하도록 만들었건만 비겁한 만큼은 그렇게 못했거든. 성공을 목전에 두었을 때마다 원수가 전쟁이나 지진처럼 잡다한 재해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용기라는 미덕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이 인간들의 눈에도 한순간에 확연히 드러내 보이면서 그때까지 쏟아부은 우리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곤 했지. 그 결과 인간이 온전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악덕이 최소한 하나는 남게 된 게야. 따라서 환자들에게 비겁함을 유발하려 할 때 경계해야 할 점은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이 참으로 자신을 알게 되고 혐오하게 됨으로써 결국 회개와 겸손으로 돌아서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전쟁만 보아도 수천 명의 인간들이 자신의 비겁함에 새삼 눈을 뜨면서 생전 처음으로 온전한 도덕의 세계를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지. 평화 시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아예 무시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 그러나 위기 시에는 선악의 문제가 불보듯 훤하게 드러나는 통에 아무리 날고기는 우리라 한들 인간들의 눈을 가릴 길이 없다. 우리 앞에 놓인 잔혹한 딜레마는 바로 이 때문에 생기는 게야. 인간들 틈에 정의와 사랑을 부추기자니 원수의 노름에 장단 맞추는 격이 되겠고 그 반대의 행동으로 이끌자니 조만간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날 테고 비겁함이냐 용기냐 하는 문제가 어떤 미사여구나 가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불거져 나와 수천만의 인간들을 도덕적 마비 상태에서 깨워 놓을 테니 말이야.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를 창조한 동기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그런 세계라야 실제로 도덕적인 문제들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용기란 단순히 수많은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시험의 순간, 즉 가장 첨예한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에 모든 미덕이 하나같이 취하는 형태라는 사실을 원수도 너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 위험에 굴복하는 순결이나 정직이나 자비는 조건부의 순결이나 정직이나 자비에 불과해. 빌라도도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자비로운 인간이었지. 그러므로 환자를 겁쟁이로 만들었을 때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많다는 걸 기억하거라.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물론 수치심을 마취시키는 대신 오히려 자극함으로써 절망을 만들어낼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야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라 할 수 있지. 다른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다고 믿고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은 그 죄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할 테고, 그렇다고 치욕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악덕에 대해서는 원수한테 자비를 구할 수도 의뢰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릴 테니 말이다. 다만 내가 방심한 사이 환자가 원수 쪽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절망을 일으키는 죄보다는 절망 그 자체가 더 큰 죄라는 점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비겁해지도록 유혹하는 실제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요점만 말하자면 경계심은 외려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공적인 명령으로 부과되는 경계심은 머지않아 늘상 수행하는 뻔한 임무가 되는 법이니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환자가 임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막연한 생각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단한 규칙은 잊어버린 채 일련의 생명선, 즉 A 사태가 발생한다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B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혹시 최악의 사태가 연속된다면 그래도 C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들거라. 미신에 기대는 마음을 일깨우는 방법도 있지. 환자야 물론 자기는 미신에 기대는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말이야. 요점은 원수 자신과 그가 공급해준 용기 말고도 기댈 곳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하고도 무의식적인 유보사항들 때문에 임무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곳이 벌집처럼 숭숭 뚫려버릴 게야. 너는 최악의 사태가 연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가상의 연속 조치들을 세우게 함으로써 환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지의 차원에서 그런 최악의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환자가 진짜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공포를 놈의 신경과 근육에 들이부어 치명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지. 물론 환자가 내 작전을 눈치채기 전에 손을 써놔야지.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공포 자체가 아니라 비겁한 행동이야. 공포의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닐 뿐더러 보기엔 즐거워도 소득은 별로 없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